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이 우중에도 이 시간 기억하고 저희들의 발걸음 위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다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알려드린 대로 마가복음 9장 오늘은 원래 41절부터 50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양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과감히 줄여서 41절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우리가 41절 한 절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권세라는 말을 능력, 권능 이런 말들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갖고 있게 되면 그거를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진리로 가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능력이 되잖아요. 나를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권세, 능력, 어느 표현도 다 괜찮습니다. 뭐 그게 다 같은 말이니까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왜 엑수시아를 갖는 것이냐? 그건 진리로 갖는 것이다. 참된 말씀으로 갖는 것이다. 그거는 밖에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안으로 갖는 권세, 능력, 이게 자녀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의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그 권세를 갖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입을 통하여 나오면 다 악한 것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악한 것이 이제 더 이상 악한 것으로만 나오지 않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한다.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39절부터 38절부터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를 놓고 하신 말씀이 그가 바로 그 권세를 가진 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반대되는 자가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자이니, 즉 진리가 되어 있는 백성들을 위하는 자이니 왜 그가 문제가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근데 그 귀신을 제어하지를 못했잖아 라는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귀신이 뭐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더러운 영, 그 말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새 영, 약속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그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왜 영이며 말씀이며 진리인지를 말해주지 못하면 그냥 예수 믿으란 말밖에 할 말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거를 종교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거짓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이 제자들과 거기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왜냐하면 있어요 원래. 왜냐하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38절부터 연속해서 읽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하고 41절을 예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다르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잘 대접하여 그 집에 아들이 하나, 뭐 이런 식의.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어떤 자, 목회자 예를 듭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부분으로 그에게 물 한 젖 대접하고, 아니면 신방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물 시원한 냉수에다가 설탕 타서 준 거 아십니까? 그렇게 대접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혹은 성도가 와도, 여러분 친구들,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방문해도 드릴 게 없으니까 뭐 특별히,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내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 한 그릇 다 이렇게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요 본문과 연결해서 그렇게 섬기는 걸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섬김이라고. 물론 섬기는 거 맞죠.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거린이 집을 와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툇말에 앉혀서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는 게 사람이지, 무슨 그 물 한 그릇 주고 안 주고가 하늘의 진리에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걸 또 섬기라고. 그러면 아니 되죠. 이쪽 지역에 있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뭐 얼마 전에 미얀마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저에게
뭘 보내주세요. 이렇게 선교 보고 물은 거죠. 뭐 하고 계신지를. 근데 거기 이제 시골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시골 사람들은 아직도 정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들에게 그런 거겠죠 아마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대접해 주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곳은 따뜻하고 이 시골 사람들이 정이 있고 이렇다 이런 걸 저에게 아니라 선교 편지에서 그분에게 받은 분들에게 쫙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그렇지 따뜻하긴 하지.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은 안 따뜻해요? 도시에 있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 대접 못 하나요? 냉수 안에 다른 것으로 왜 대접을 못 하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그분이 그 밑에다가 요거를 써 넣었더라고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또 좀 이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만은 혹은 말씀이 필요한 어떤 성도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이게 잘 대접하니 정성을 다해서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와 같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읽게 되면 그 밑에 마지막 부분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말은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사실 복된 말로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접했더니 나에게 상을 주신대. 그 상이 뭔지도 모르고 좌우지간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뭐 이게 천국 가는 것 같은 뭐 이런 걸로 혹은 다른 어떤 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섬김에 대한 말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로 들려지겠죠. 반드시 하게 되거나 하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비스무리하게 말해도 사람들은 그걸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할 만한 걸로 주지 아예 취하지 않은 걸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이런 걸 해석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내 말을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인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며 오히려 오해하였도다. 오늘 새벽기도 때 그 본문 한 군데를 우리가 읽었던 것인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은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와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뒤죽박죽 번역을 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호티 이런 말이 뒤에 붙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말이 속하였다라는 말 다음에 어떤 게 있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붙어있어요. 순서는 제가 직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본래 뜻으로 해석은 안 했지만 순서는 알자고요. 이대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가 뭐뭐 때문이에요. 뭐뭐 하였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이 아니고 너희가 물 한 그릇이라도 주었을 수 있다. 가정법으로 쓴 거예요. 주었을 수도 있어. 줄 수도 있다. 근데 여기 하면이라고 어떤 조건으로 또 썼어요. 주면 이렇게 돼 있죠. 가정법 때문에 이런 것이긴 한데 자 좋습니다. 주면도 좋고 근데 여기 하나 빠뜨린 번역이 있어요. 물 한 그릇 다음에 이름으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38절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한대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41절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과 그럼 여기 이름으로 물 한 잔 주는 것은 같다 틀리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내쫓는 건지를 설명한 건 41절 아니겠냐고요.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풀으면 물 한 잔 주었기 때문에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물 한 잔이 물은 항상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 물 한 잔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짓된 영을 씻겨 내려가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이름 안에서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주었을 수 있다면 이런 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호티가 붙어서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너희는 그 물을 주려고 하는 자가 진리를 주려고 하는 자가 생각하기에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너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에게 뭘 줘요? 물 한 대접에 여기 뭘로 보내냐 그렇죠? 한 그릇을 주는 것 아니겠는가. 그가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물을 주신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일단은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는 것이 1차적이잖아요. 그것을 받은 자가 또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물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겠죠. 한 대접을, 한 그릇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먼저 읽어서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라는 너희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그 너희가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진리를 말하니 그는 그의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냥 상이라고만 되어 있죠? 아니고요. 그는 그의 상을 이래요. 그의 상. 그의 그 상입니다. 그가 그 사람, 물을 받은 사람이죠. 물 마신 사람. 그가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받을 상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그 상이라 그랬어요. 그 상. 혹은 상급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미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상급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로 좀 하신 거예요. 그럼 저 순서를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어순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본래대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누군가가, 왜냐하면 누군가가 너희에게 그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물 한 그릇을 너희에게 마시게 한다면,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마시게 한다면, 여기서 주면이라고 되어 있죠. 마시게 하다예요. 그 물을 마시게 해준다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give, 디도미가 아니고요. 이건 물을 마시게 하다라는 그 단어를 따로 쓰셨어요. 마시게 하였다면, 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한다. 그 물 마시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결국은, 그리고 너는 그의 그 상, 그 사람, 물을 마신 사람이 받고 누리게 될 그 상을 결코 아폴룸이 잃어버리다, 아니면 멸망당하다, 멸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럼 다 돼서 그냥 밥 먹으러 갈까? 이 밥 생각이 자꾸만 나네요. 오늘은 이런 날도 가끔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씩 물은 뭔지, 왜 그릇이라고 굳이 쓰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상은 무엇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에요. 물을 갖다가 후도스라고 해요. 후도스. 후도스가 후도르. 후도르라고 합니다. 후도르는 물 맞아요. 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시는 물이 하나 있고 씻는 물이 있죠. 혹시 여러분 씻은 물로 마시지는? 샤워하다가 보면 그냥 입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머리에서 흘러내려오는 거 그렇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더라고 자꾸만. 그래서 씻는 물과 마시는 물이 있어요. 물론 세수한 물을 갖다가 마시지는 않습니다. 뭐 누가 꾸정물을 마시겠어요. 자, 물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시겠죠, 당연히. 두 번째는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두 번째는 맨 앞에 자리 사수하라. 예. 자, 마시는 물과 씻는 물이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후도르라고 해요. 자, 일단 사운드부터 도르르르르르르르. 무슨 느낌이었어요? 도르르르르르르. 굴러가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굴러가는 거죠. 굴러갈 때는 경사가지가 있어야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후도르, 여러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샤워할 때 흐르는 물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여러분 냇가에 가서 씻을 때, 옛날에는 목욕할 데가 없어서 냇가에 가서 씻고 그랬거든요. 밤중에 조용히 나가서 이렇게 씻고 있을 때 그 동네 남자들 이렇게 나서 쳐다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흐르는 물에 가서 되게들 좋아해. 누가 이렇게 봐줬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다 여자분들인데 남자분이 좋아했으면 보는 걸로 좋아하나 했더니만 여자분들이 좋아했다는 건 나 좀 봐주세요 뭐 이거였다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면 아니 됩니다. 자, 옆으로 또 빠져. 흐르는 물이에요, 반드시. 자, 흐르는 물에 가서 씻는 거예요. 혹은 흐르는 물을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흐르는 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이 우리가 마셔야 될 물도 아니고 그 물은 썩어요. 아시다시피 웅덩이 물은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웅덩이로 파져있는 물이 우물 아닙니까? 그 우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라고 말하는 것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항상 흐르는 물로 우리 주님이 당신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게 후도르 물이에요.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흐르는 물이 도대체 어디서 쓰는 거냐고 볼까요? 흐르는 물에 가서 씻는다는 것도 보겠습니다. 그럼 유대 사람들이 씻는다 뭐죠? 손 씻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두 글자로 뭐 받았다? 그렇지, 세례겠지. 그래서 씻는 거에는 정결하게 하는 세례라는 게 있죠. 자, 이 세례 가서 한번 마가복음 1장 9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우리 김 이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러잖아도 우리가 이번에 오시는 게 아닌가 막 얘기했었는데 말을 하니까 오네요. 진짜 말대로 막 와. 혹시 말 타고 온 거는 썰렁 죄송. 자, 1장 8절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1장 이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게 4절이거든요. 그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고 하죠. 7절에 자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의 신발끈, 신발이라는 것은 이 끈이 있잖아. 옛날에 샌달이니까 막 칭칭 감아놨거든요. 바다서부터 발 전체를 그거를 풀는다는 거예요. 풀다, 루어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가 가져온 진리의 말씀, 그라는 말씀을 내가 풀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풀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뜻이지 신발끈을 못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가 정말 종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라면 신발끈 풀어드려야 되는 거야? 안 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풀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이래도 해석이 안 돼 저래도 안 됩니다. 신발끈을 풀지 못한다는 말,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두루마리에 쓰잖아요. 그래서 인을 딱 박아놓거나 촛농이나 나무를 이렇게 딱 찍어놓거나 아니면 두루마리니까 뭘로 묶어요? 끈 줄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지 왜 발이에요? 항상 발은 복음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발,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복되다고 이사야에서 말하죠. 그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즉 율법이 층층 묶여 있어요. 근데 그걸 쫙 풀면은 뭐로 보여져요? 이 복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건데 이게 묶여 있고 닫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 푼다 이런 얘기인 거지. 나는 율법의 끝, 그 끝에서 오실 자 복음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는 고작 하는 게 이 물로 여러분들을 씻고 하는 것은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선포하는 거지. 돌아와서는 이렇게 교회 안으로 와서는 정말 우리를 풀어주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의 말을 나는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라고 할 때 이 물이 요 후도르예요. 여기 물이 물로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럼 앞에서는 물이요 마지막은 성령. 이게 알파와 오메가란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제가 말하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령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들춰내는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주네 씻게 하네요. 그러면 물로 세례를 줘서 될 게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은 첫 번째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했던 물 세례, 소위 구약 성경으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오신 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흘려주는 물이 되게 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물처럼 저 흐름을 기억하라 그래서 흘러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참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게 여러분 안에 하나의 물을 마시듯이 시원하게 하는 같이 물을 마시듯이 해갈해 주듯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율법 있죠. 이 눈에 보이는 이 성경, 글자, 세상 이런 모든 예수, 성경, 성전, 교회 이런 모든 것이 첫 번째 것에 해당되는 여기서 말하면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냥은. 이걸 어떻게 마셔? 못 마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마시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실 만한 것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진짜 물로. 이걸 마실 수 있도록.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율법을 복음이라는 성령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분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물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뭐 천국을 봤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확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가 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왕국이시고 우리가 거할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나라. 나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 그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뭐 이런 말 한다면 그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나라고 왕국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뭘 봤다 천국을. 되게 봤다 하면 성경에 어떤 것과 뭐 되게 비슷비슷한 이야기 뭐 황금길이니 뭐 이런 걸 천국이라고 여전히 간증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질병 걸린 거예요. 왜들 그러는 거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의 눈으로 본 걸 말하는 저가 하늘나라구나. 저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저가 하늘에서 오신 왕이구나. 그 왕의 나라에 속함은 왕국, 천국, 나라, 백성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 천국을 뭘 어떻게 쳐다봐요. 어떻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나 머는 거지 결국.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함이라고 했죠. 아노땡이라 해서 위의 것으로 기노마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이게 거듭난다고 표현했는데 두 번 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으로 나는 거예요. 그건 율법으로 한번 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땐 그 진리가 내 안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만이 낫는 거지. 또다시 그 글을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두 번째 낳는 거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못해 다시 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육적 나음의 두 번째 나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가 그걸 알아듣지 못해서 두 번 못해 들어가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다는 게 뭔가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걸 답을 준 거잖아요. 위의 것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다시 난 거다. 물, 첫 번째 것과 그 첫 번째 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걸 진리로 주시는 참된 것으로 주시는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뭘 뜯어 먹었다. 이런 것을 들으면은 부활 논쟁을 들으면은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라고 성령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알려주는 말로 들려질 때에 그때 그걸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던 요한, 세례 요한의 아까 그 이야기 여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으로 너는 나야 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율법으로 난 것은 율법 차원에서 끝나지만 그 육으로 나고 율법으로 난 너희가 이제 영으로 나게 되면 너희는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나니. 그래서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위로 다시 나야 된다는 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물은 이제 아시겠죠?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거, 이게 상징입니다. 물은 흐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아래에다가 흘려주신 것이 첫 번째 것은 물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 66권이라는 성경인 거예요. 이걸 흘려주신 거예요. 이걸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구약이 무슨 뜻인지를, 약속해 놓은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우리 가운데 그 말을 알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 깨달아 알게 하는 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깨달아 알았으면 그게 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아 알게도 해요. 저 깨달아 알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아 알려주려고 하는 건 성령밖에 없지, 거룩한 영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밖에 없지 다른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말씀을 내가 갖게 되면 그 가진 자를 거룩한 말씀 드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으로 계속 남아있고 못 알아듣고 그 나라가 보이지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제발 교회는 나오세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무슨 여기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혼자 텔레비 켜놓고 인터넷으로 예수를 믿어서 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쇼핑이나 하다 끝나고.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우리 소리 들어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3절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또 한 번 해도 오늘도 다 못 끝내가지고. 그 세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라는 그 말이, 소리 외치는 광야에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일 한번 더 할 거니 징그럽게 할게 이제 그냥 자주.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안 들어도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마음에 들어와야지. 그 한마디를 깨우치면은요 성경을 다 그 말로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도 없지만 이 많은 거를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무릎을 치는,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 한마디가 없는 게 문제였던 거지.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거듭이 안 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얘기하는 거, 소리, 포네인데 그 포네라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게 하는 그 다시 남은 물로 시작하여 첫 번째 율법이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걸 풀어 우리에게 정말 마실 만한 물로, 이건 마실 수 없는 종이니까 마실 만한 물로 다시 알아듣는 말로 주면 이게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4장에서 물 얘기가 나오는, 2장도 물이고 3장도 물이고 4장도 물이에요. 2장에 물 포도주, 3장에 이 물, 니고데모에게 말한 이 물 때문에 뭐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이 뒤에 니고데모의 대화 끝에서 나오는 거라. 내가 이 물 흘려주려고 장대에 뱀이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냐고. 그래 당신이 죽어야 물이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유치원 애들 말하듯이 내가 얘기하네. 나와죠. 그럼 당연히 흘러나오죠. 그래서 당신의 매달림이라는 14절, 3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여기 14, 15절의 이야기가. 그리고 16절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니고데모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죽음이 물을 흘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알아듣게 해주는 일이다 라는 걸 붙인 거예요. 이거 들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때 그때 멸망치 않고가 아폴룸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그 잃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멸망치 않을 것을 너희들이 상으로 받고 있을 거야. 이거 딱 갖고 있으면 너희들 멸망하지 않아. 무슨 천국에 가는 상급이 아니라 이 상을 받은 열심히 뭐라 해가지고 받는 그 어떤 상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게 하는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에 보시면 물 얘기가 또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을 길러 왔다 그러죠. 물을 길러 어디에서? 웅덩이 우물에서. 이게 3장 7절 아닙니까? 물을 길러. 물은 기는 게 아니라 물은 위에서 흘려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인자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샬라흐 와서 실로암에 오신 거잖아요. 내가 위에서 아래로 기온샘에서 이 실로암으로 물이 흘러내려와서 하나의 인공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게 실로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왔다 샬라흐, 인자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가 샬라흐 히브리어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서 만든 게 실로암이에요. 당신을 설명한 거예요. 나는 기온샘, 하나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흘러내려오는 에덴 동산 그 성전에서 네 강줄기가 흘러내려가듯이 흘러내려온 물이다. 나는 흐르는 물이야. 고인물로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고인물을 가서 전부 다 파 마시지, 아니면 두레박으로 떠서 마시든. 근데 나는 내가 물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기는 너희의 수고를 가르치는 이 율법 성전에 이 세상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이 되어 너희에게 흘러 들어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물을 길러 왔다라는 그 여인과 물이 되어 흘러오신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오셨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막 물을 길려고 진리를 알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인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 걸 성령 강림이라고 하고요.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계시지 않냐고요. 그분이 흘러서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물을 좀 달라 하셔요. 그분에게. 이는 그 다음에 생략하고 사마리아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제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가 생수가 아니고 생수라면 요즘 파는 가게에서 파는 생수, 에비앙 뭐 이런 거 같아서 이상한데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물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돌에 새겨져 있는 죽어있는 말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활자로 살아서 내게 들어오질 못해. 그냥 거기 박혀만 있어. 이게 죽어있는 거거든요. 나는 살아있는 물이야. 살아있는 물로 온 거야. 생수를 내게, 나라는 생수를 선물로, 나라는 살아있는 물을, 진짜 흐르는 말씀을 너에게 주려고 하신 거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서 그릇이 나오네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말 자꾸만 하죠.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우물을 마셔야지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야곱은 죽은 자예요. 빼앗길 자,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듭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살 때 그가 절름거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듭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름거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상하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온전해질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가 거듭나지, 너희가 정말 야곱이라는 너희 옛 존재가 나에게 빼앗김을 당하지, 그럼 너 이스라엘 된다? 그 삶은 어떤 건지 아니? 야곱 때처럼 멀쩡히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게 아니야. 그땐 정말 내가 나 절름발이군요 라는 걸 깨달아 살아가는 거야.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 내가 진짜 죄인인 거를 알고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내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걸 알게 한 거구나 아는 거지. 그 이후에 내가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가는 은혜의 백성, 능력의 백성, 멋진 그리스도인,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그러면 어찌하려고 그래 도대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는 하는 짓이 그냥 맨날 그 짓입니다. 이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름거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씨름 잘못해서 터져가지고 된 게 아니라 의도 터져가지고 이러저러 되게 그냥 하나님 그냥 뺀질뺀질거리고 돌아다니고 주일도 안 지키더니 의도 터져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절면서 교회 왔더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악한 하나님으로 가르쳐. 악한 하나님,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 전부 다 교회에다 복종이나 시키게 하려고. 에휴, 1절 한 절 갖고 하는데도 이거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11시 반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여기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든요. 왜? 이거는 웅덩이의 물이거든. 너희는 또 길러와야 되거든.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는 그 물로 나의 절름발이의 삶을 날마다 확인시켜줘. 뭐라고요? 너 절름발이지만 괜찮아 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 절름발인 걸 모르는 게 문제였던 거지. 알게 해주려고 내가 절름발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내가 내 손에 지팡이 하나 줬잖아. 이제는 그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아야 해. 그 히브리서서 말하는 그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 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전도해야 할 일도 없고 전도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선교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다 죄인들만 양산하는 거예요. 거짓된 죄인, 참된 죄인은 못 만들고 거짓된 죄인들만 자꾸만 만들어서 그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좀 전에 이게 물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 받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딱이 몇 대 맞으면 불 받아요. 불을 굳이 받고 싶으면 그런 걸로 받으세요. 가서. 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불은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런 불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불이지.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진 그런 불을 만나는 거지. 무슨 등자 후려갈기는 그런 불들. 아이고.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솟아나네요. 솟아나니까 흘러 넘쳐 콜콜콜 나가겠죠. 너 한 번 이거 마시면 내가 샘물이 될 거다. 그래 내가 흘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샘물이니까 내가 흘려주듯이 내가 나로 마시면, 나의 것으로 마시면 너도 흘려줄 거야. 그래서 7장 보세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이런 거.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똑같은 말씀하신 거죠. 4장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레오, 흐르다. 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게 레마. 진리의 말씀, 흐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 후도르는 반드시 진리의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그 성령, 그리스도가 마사, 기름을 붓다 그런 뜻이니까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 말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임을 흘러 레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도 안에 진리의 말씀이 레마가 성령의 말씀이, 내 말은 영이요, 어때? 내 말이 레마란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는 요한복음 6장이 바로 그런 말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흐르는 말을, 흘려보내주신 말을 가져야 나도 흐르는 말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그래서 여러분 내천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줄기처럼 하늘에서 물이 흘러 이렇게 셋으로. 그래서 하늘 첫 번째 거, 땅 두 번째 거, 셋은 하늘과 땅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한문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래요?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뿐이다. 근데 이 성령 언제 받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라는 영광을, 죽음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왜 죽음이 영광이냐면 무트타무트라는 정령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다시는 선악과를 취하지 않게 하는 완전한 죽음.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나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게 하는 그 죽음을 갖다가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되어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흐르는 물이 뭔지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지막 그 6월절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는 이야기가 13장에서 한번 가보실까요? 물 얘기 오늘 좀 하죠. 물 얘기만 하다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도 그거 41절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못 맞히고 왔네. 41절도. 자,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 갖고 뭐 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계속해서. 자, 13장 하면 다른 데 가면 안 되지.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일단은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 갖고 뭐 하세요? 5절에 보니까. 그렇지. 발을 씻으려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라는 5절에 나오죠.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요 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씻는 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씻는 일, 세례 요한은 유대 율법 안에서는 세례라는 정결 의식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같은 물을 가지고, 이게 세례 요한에 썼던 물 아닙니까 이 물이. 근데 그 같은 후도로란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 붓고 뭐 퐁당 빠뜨려다 꺼내고 하는, 이 교회가 지금 하는 일이 맨날 이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가 진짜 뭐 베프티스처럼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교단 이름까지 침례로 만들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를 하든 침을 가서 어디 가서 한 도대 맞고 오든 침 튀기는 말을 듣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깨달으면은. 여러분 세례 뭐여러 받아요 그거. 이런 말 뜻도 모르고 왜들 받냐고. 더군다나 뜻을 좀 알고 받든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고.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주님이 그 물 갖고 뭐 하시는지, 왜 씻겼다라는 말을 하시는 건지. 세례는 당신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랫물이라는 세상의 물에 빠져 죽는 걸 통하여 당신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례를 당신이 몽땅 뒤집어 쓰고 받는 거고, 그의 죽음, 물속에 빠진 자 낚싯줄로 낚시 넣어서 건져 올려 그 고기에 입을 벌려 거기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나를 꺼내야 되는 게 문제지, 내가 물속에 뛰어들었다 나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 그래서 그 물고기가 내주는 반세계 아니라 한 세계를 딱 얻어내는 것. 그 물고기를 건져야지. 여기 빠져 죽으신 물고기. 우리 보고 날 잡아봐. 날 잡아봐. 이런 거 무슨 게임할 때 하는 건가? 어디서 하는 거지? 연인들이 하는 거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날 잡아봐. 깍꿍 뭐 이런 건가? 나 모르겠어.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나 갑자기 탁 나오네. 저는 그냥 머릿속에 팡팡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가요와 흘러간 노래며 가요와 이런 것은 가끔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떠오르고 가요도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도대체. 웃자고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서는 그 대야 그릇이잖아요. 그릇에다 물을 떠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 한 그릇이라면서. 그래서 그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물 한 그릇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중에서도 그릇도 못 가고 지금 물만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뭐 밥은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다 무지하게 녹음시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이 보시면 수요일날 다 나오게 하려고. 아 수요일날 나오면 이렇게 먹으러 가는 거구나. 근데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돼요. 날 잘 잡아서 택이라요. 기도하고 나와라. 못 산다. 이런 인간을 목사라고 여러분이 만나셨다는 걸 영광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닦이죠. 시몬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베드로가 이러는데 주여 내 발을 씻지 말아주세요. 저는 세례 받았거든요. 뭐 이런 거잖아 지금. 문자적으로 말지 말고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해보자고.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의미가 뭔지. 저 씻지 말아주세요. 예수께서 앞에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너는 몰라. 이게 뭔 일인지 지금 하나도.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았고 내가 영광 받지 않았거든. 너에게는 흐르는 물 진리의 말씀 그 물이 없거든. 너 마셔보지 않았거든 아직. 나를 마시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넌 좀 기다려. 잠잠하라 뭐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서요. 그래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안다. 그래서 지금과 나중으로 안 오잖아요. 항상 둘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거야. 베드로가 이르되 가만히 좀 있지. 또 한 번 들고 나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좀 발이 좀 더러웠나 봐요. 특별히 저 이렇게 읽혀줘요. 아, 이 인간 특별히 더러웠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모른다는 의미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 이 베드로를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이런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며요. 무적행의 열쇠가 아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우리 같은 이런 베드로에게,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서 덕헉하고 열면은 그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려 들어갈 수 있도록. 아, 참 이건 감동이야. 내가 말하고 내가 감동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감동은 여러분들에게서 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닦아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될 수가 없어. 일단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메로스예요. 메로스라고 하는데 이 메로스라는 말은 잘 보이세요? 한글? 아유, 한글도 막 쓰면 안 되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될 시간 때문에 내가 자꾸만 빨라지네. 메로스예요. 메로스. 메로스는 분깃. 내 몫이 있죠. 이런 분깃.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 고을 이런 말을 하세요. 어느 지방으로 하셨을 때 그 지방, 그렇게 딱 떨어져 있는 뭐 이 분깃이고 이 뜻은 어떤 짝을 말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는 것. 요걸 갖다가 메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마르티 아시죠? 뭐예요? 죄잖아요, 죄.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고 마르티아거든요. 여기서 마르티하고 이거 아니다. 이 마르티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르투스. 이게 증인이라면서 증인, 증거 이런 걸로 번역하잖아요. 또 하나는 메로스. 요거. 자, 분리되지 않도록 짝이 되도록 만들지 못해. 짝이 되도록 반드시 이건 짝, 분기 우리에게 주어질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같이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예수라는 그 짝이 와서 신랑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짝이 돼서 복음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진리로 우리를 진리의 백성으로 삼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게 그 하늘의 말을 마르투스 증거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읽어내. 그 안에 담겨있는 참뜻으로 하늘의 것으로 묵시로 오늘 새벽 기도가 뭐예요? 묵시로 못 들으면 복음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묵시로 못 듣게 그걸 나시니까 이게 묵시로 못 듣게 하고 진리로 못 듣게 하는 것을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역. 그래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제가 주일날 또 지난 주일날 다 설교 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또 할 테니까 더 들어보시고. 요걸 지금 얘기하면 뭐하다 이걸로 빠진 거야. 상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상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상관없다라는 게 나는 여전히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너 나 상관없게 되면 큰일 나. 너 여전히 죄로 남게 돼. 너 메로스가 돼야 돼. 나의 짝이 돼야 되는 거야. 상관 있어야 되는 거 너 나랑.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씻는다 오늘. 이 말씀하는 내가 흐르는 물이 되어 너에게 들어가 줄게. 내가 나로 너를 씻어줄게 라는 말이에요.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 13장에 있는 이 말을 대표로 또 오해하여서 세족식 하는 거잖아. 이거 가지고 무슨 행사 때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세족식하고 더럽게 발이나 닦아주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걸 겉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닦아주면 무지하게 감동 옵니다. 그래서 드레스 디아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뭐지 우리 여기서 하는 거는? 그 뭐지 여기 이런 연합감정에서 하잖아. 그거 왜 드레스 디아스인데 영성 울려고 하는 거 있잖아. 저 산속에 가서 이거 뭐지? 3일 하는 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가잖아. 그런데 뭐 이름도 잊어버려요. 좌우지간 그거 엠마오로 가는 건가 뭐 엠마오 영성운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게? 아닌데 또 이상한 분의 오답을 또 들었습니다. 자 됐고요. 됐고 자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나랑 가까워야 돼 이런 말이 아니고 난 너의 짝이야. 내가 너의 짝이 되주려고 신랑이
이 땅에 죽으러 온 거야. 그걸 혼인이라고 하죠. 그걸 혼인이라고 하는, 내가 죽어서 너희에게 들어갈 거야, 짝으로. 이걸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좀 나갔어요 또. 손과 발은 뭐라고 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이미 뭐 했대요? 첫 번째 물로 다 씻겨졌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씻겨졌는데 왜 발만 씻으면 된다는지 알겠죠? 마지막 것이잖아요. 발은. 물론 어떤 분은 발바닥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서 씻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서부터 씻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발 다 씻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머리,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거꾸로 매달려서 하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발휘하는 의미가 알겠죠? 첫 번째 물로, 율법으로 너희를 온몸을 다 씻어준 거고. 근데 너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 씻겨졌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 너희는 다 나의 깨끗한 신분이라는 것을, 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서 모르고 있으니, 나아시 옛뱀의 그 말만 듣고 있으니, 그 율법에만 머물러 그 물로만 씻게 하는 세례만 주고 있거나 정결의식만 하게 하네.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두 번째 완성의 물로, 흐르는 물로 와서 너희를 이 그릇에다가 물 담아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씻는 게 아니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엄격하게 씻어준다는 당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지만, 이 죽음을 이들은 어떻게 해? 결국은 마시는 거라서 내 잔을 마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담은 잔, 생명의 잔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마시게 하려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 깨끗한데 너희가 깨끗하다는 다는 아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항상 예수를 파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여기서 뭐 가론 유다긴 합니다만은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겨지지 않은 자, 이를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라는 그 물로 씻겨지지 않으면 세례를 수천만 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세례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게 낫겠다. 침례교회보다는 세례교회 이렇게 붙여서 될 것도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흘려주는 물을 가지고 발을 씻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가로치고 주와 선생이 되어 좀 해봐. 이런 얘기 아니겠냐고요. 나를 주로 삼아서, 나를 선생 삼아서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게 14장에 나오는 거고요. 오늘 요한복음 강의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5장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리 좀 하지 뭐. 우리 요한복음 140번 했었나? 145회인가 했었잖아요. 왜? 3년 만인가 이렇게. 그거 끝나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먼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까마득한 옛날 얘기로 이렇게 새롭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아까 물로 씻었잖아요. 그게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닦아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니까.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발 닦아 주시는 건데, 그게 뭘로 씻었어야 되는 거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것도 이미 다 깨끗하여졌다. 완료되었다. 더 이상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누가 가르치면 다 그놈들은 사기꾼이요, 절도요, 강도요 라는 걸 꼭 알아라. 너는 내 말로만 씻겨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깨끗하여졌음을 보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절름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의지한 거는 말씀으로 오신 지팡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지팡이에요. 뱀이 잡히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보여준 표 아닙니까? 뱀이 잡히면 지팡이 되는 겁니다. 뱀이 어디로 잡혔어요? 그래서 장대 위로 잡히면은 그 장대가 뭐가 된다고요? 나를 승리케 하는 네스, 기치, 깃발이라고 했죠, 장대가. 그래서 깃발, 기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뱀으로 오셨는데 뱀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뱀,
잡혀 달려 죽어야 될 그 불뱀으로 오셨는데 그가 딱 잡히면, 우리에게 딱 잡히면, 우리가 그가 있어야만 해요 라고 그걸 갖다 가서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우리에게서 제물되어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노뱀이 되어 생명을 주는 새로운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말이 놀라워. 이 말이나 물이나 딱 보시면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물 이렇게 되잖아. 아니, 알든지 모르겠지. 맞네. 자,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 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씻으신 것이지 물로 씻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괜찮아. 얼마나 아름다운데 너 이젠 나의 신부거든. 내가 너와 깊은 밤을 사랑하며 지내고 싶단다. 이게 삼류 같다. 어째? 이런 우리 주님인데, 이런 주님인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9장에서 우리 요한복음 끝내는 내려다가 19장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이야기 있죠. 십자가에서 그때 34절에서 그래서 34절에서 나의 죽음이 생명이라는 물이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군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와요?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물포도주예요. 바로 물피 사건. 당신의 죽음을 마시지 못하고 그 죽음으로 기뻐함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다 그들의 그 거짓된 포도주가 바다 나 있음을 헛된 것으로 취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냐고요. 이게 진짜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옆구리에서 누가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자가 나오지. 그리스도의 짝, 아담의 짝이 나오잖아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러니까 그저께 새벽기도 했을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가 나온단 말이에요. 옆구리에서.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낳는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을 재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신 거지. 어떻게 재우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추출해내요. 뭐 아담 정말 잡아요 그럼? 죽이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 죽음으로 옆에서 물피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여기 해골이잖아요. 여기 골고다니까 해골은 뭐예요? 죽음을 말하잖아요.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서에 있는 그것이 어디라고요? 여기 해골이죠. 여기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해골 위에 이 사망의 무덤 위에 이 세상이 무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잖아요. 지구에다가. 지구에 묻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땅에 묻는다고 하죠. 근데 그게 지구예요. 이 땅. 그래서 이 땅 전체는 어딜 파도 고고학자들이 파는 게 뭡니까? 땅 파서 못 찾아요. 뼈 따구들 찾는다며 그냥. 탄소로다가 뭐 연대 측정하려고 뭐 한다면서. 근데 이 세상에 다 뭐냐면 이 죽음의 공동묘지예요. 그 위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 언약의 기둥으로 스타우로스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언약의 기둥으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 나무에 매달리고 생명을 흘려내줄 때 그 생명을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흡수하여 흡입하여 받으면 그들이 사방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기 동서남북이라는 사방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여기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십니다. 물 한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한 그릇. 이 물을 지금 흘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물 한 그릇 9장 41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으로 합니다. 다시. 우리 메인 텍스트니까 거기로 한번 가서 다시 봅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는 그릇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 성도가 반드시 마셔야 할 물이죠. 그거를 내 이름으로 준다. 이름이 여기 번역이 안 됐다 그랬죠.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이름은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진리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거를 주어 흐르는 물을 이거를. 그랬더니 이들이
이 물로 마시고 마셔져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음을 당하여 이제 뭘 말을 해도 진리를 말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좀 진리게 말을 하자고요. 진리를 어설프게 얘기하지 말고 어설프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얘기하면 소의 경일 듯이 합니다. 소귀의 경일다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옛날 분들이 쓰신 거잖아요. 소한테 가서 성경, 정경 어떤 책을 진리를 담은 말을 이렇게 읽어준다라는 표현을 쓴 걸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계속 그냥 소귀의 경일 듯이 읽어줬다는 거. 소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소가 사람 되기 전까지는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소 귀에 경을 읽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우리들이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 귀에 경을 읽어주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소에 의해서 그 말을 들으니 소가 소한테 드디어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소끼리는 통해 안 통해요. 그래서 두 마리를 한 결의에 묶어서 내 멍에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 너 소잖아.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놀라요. 소귀에 경을 읽는다는 걸 사람 놓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들, 깨닫지 못하는, 그를 깨우치 못하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우리 인간. 그 인간을 소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소가. 그 소가 우리라는 소에게 소라는 소들만이 쓰는 언어로 말해주니까 이제는 귀가 뻥 뚫린 거예요. 사람이 소에게 말하면 못 알아듣죠. 인간의 말로 하늘이 되어야 될 그 하늘에서 온 그 소의 짝이 되어야 될 우리라는 소들에게 인간이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거짓된 그 말, 인간의 판단으로 했던 그 말들을 가지고 하늘의 소들이 되어야 될 우리에게 말하면 알아들으면 되냐고요, 그 소들이. 비진리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져야 될 말은 하늘의 소가 가르쳐준 그 말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 귀에 경 읽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했어도 소는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하늘의 소가 될 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야 들음이 맞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는 그 소가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 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한 그릇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그릇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그릇이라기보다는 잔이라고 좀 많이 씁니다. 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지.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런 노래가 나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많이 부른 대학가요제에서나 나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유령도 받았던 노래예요. 그런 노래 아세요? 아이고 그냥 지루박과 이런 종류만 하시는. 자, 그래서 그 잔이에요. 이건 잔. 잔에다 담은 물이라는 거죠. 그 잔에다 담았다는 물이니까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인가 11장인가 잘 봐야 되는데 자, 20장. 이 노트 없이 하니까 이게 제가 기억이 어떤 때는 가물하기도 해요. 20장. 20장 맞네요. 20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 내가 잡혀 죽는다는 말씀하세요. 그럼 물피 흘리시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20장 17절부터 보시면은 다 사셨어요?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거는. Everybody okay? Amen. 좋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를 따로 세우시고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이렇게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도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19절까지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피 흘려줄 거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은 거 보면은 그 물피를 어디다 담아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는 얘기를 하실까 안 하실까. 그래서 20, 21, 22에 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 죽으면 누가 후계자가 될 거야. 이거나 따져서 좌우가 뭐예요? 둘로 나눠지는 거죠. 짝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죠. 여전히. 그걸 율법의 좌우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보는 거 여전히. 그래서 좌우로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아이테오 구하는 것 구하라.
찾으라 할 때 그 아이테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나를 구해야 하는데 너는 무슨 자리를 구하고 있네. 좌우 율법을 구하고 있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것, 이걸 갖다가 세상의 권력, 권세, 돈 이런 걸로 많이 비해서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좌우로 나누는 율법만 구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구해야 될 것을 여전히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 율법을 온전케 하는, 너희들이란 율법을 온전케 하는 나를 구해야 해. 마지막 것, 나중 것, 오메가로 온 나를 구해야 해. 아이테오가 그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빚을 갚아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를 탕감해 주세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구해. 율법이 풀려져야, 1만 달란트가 풀려져야 내가 그 율법의 침, 1만 달란트의 무거운 침, 빚쟁이의 그 짐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건 마치 거꾸로 그가 빚쟁이처럼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가 빚쟁이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또 대박을 쳐가지고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 관계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빚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죄인이고 뭘 잘못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믿고 신앙생활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긍휼이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 게 있어. 내가 갚아주기로 작정된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 말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다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이루어지냐?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약속해 놓은 걸 주질 못하는 자가 되니,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니, 돈을 갚지 못하는 자가 되니 내가 빚쟁이 돼 있다는 거라서 아이테오 본래 뜻, 구하라는 본래의 뜻은 빚 갚아주세요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 율법의 짐, 이걸 내가 갚아낼 수가 없는데 당신이 이거 풀어주고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빨리 이것 좀 갚아주세요 라는 걸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얘기구나. 나 죄인을 하나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 정도가 아니었네. 당신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어떻게 서시겠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빚쟁이 자리에 그냥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그 짐진자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죽으시러.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예요.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의 나라는 좌우로가 없어요. 하나만 있는 거지. 자리는.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들이 뭔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죽음의 잔, 이런 걸로만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잔을. 이 잔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대접인가 그릇인가, 그 말로 써있는 포테리온이에요. 포테리온 어디서 많이 들은 거, 뭐 브랜드도, 그릇 브랜드가 포테리온 있나? 포토멜리온인가? 뭐 있죠, 포테리온.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그래도 포테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포테리온, 포테리온이에요. 포테리온이라는 단어를 갖다 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잔. 이걸 그릇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대접, 뭐 어쩐 데 좋아요. 뭐 물을 담는 거야. 네. 이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기다가 뭐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고,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고, 독을 담으면은 소크라테스가 마셨다는 그 잔이 되고, 뭐 이런 거겠죠. 똥물을 담으면 똥물잔이 되고, 뭐. 잘 보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시면서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또 나와 섭니다. 왜? 이거 한다고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우에 쓰는 거잖아. 난 죽음을 가고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겠다고 전부 다 대답을 해. 못 알아듣고 이 말을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 잔이 무엇인지를 마신 자만
그분 좌우편에 서는 것이다. 니들이 말하는 이 땅의 어떤 나라의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잔 안에 있는 이 흐르는 물을 마신 자만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본 자들만이 그 나라에 어떻게 된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들어간다면서 아까요. 그래서 그 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나라. 그러면 이 잔이 도대체 어떤 잔이야?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만찬하실 때 6월절 만찬하실 때 이 떡은 내 살이요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라 할 때 그때도 잔 나오죠. 그 잔에다가 피라는 물피를 담는 거잖아요. 항상 피는 물입니다. 물피 성령은 하나다라는 요한일서를 놓고 생각하시면 물은 피요 피는 물이요 이건 성령이구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깨달아 알아야만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것으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잔에다가 물을 담아거나 포도주 담아서 먹지만 이건 피다. 피는 생명 내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물이다. 이 물을 내가 담아 너희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게. 근데 지금의 교회는 이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못 깨달아서는 이거를 기념하라고 하니까 이걸 일주일에 한 번이든 카톨릭은 매일매일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어떤 절기 한 번이든 아예 우린 잘 안 하거든. 이런 어떤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찬은 여러분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라는 각오하는 거예요. 각오, 결단. 당신만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고 당신을 흐르는 생수로 내가 마시겠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Remember, 기억의 기념이 아니라 반드시 잊지 않고 자카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성찬식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예전에 성찬식 할 때 그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그냥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런 걸로 마셨습니까? 후자일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아주 성찬식 할 때 그 분위기는 썰렁하고 좀 침울하고 분위기 쫙 가라앉고 미국 사람들은 또 이 성찬식을 또 오해해가지고는 너무 또 셀러브레이션이야. Celebrate the life of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해요. And it's coming to us.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살점 떼다 주자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반드시 먹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으니 그를 그 물로 마셔봐라. 너를 살리는 것이니까. 너 마시고도 못 살아나면은 너 무슨 짓 하는지 아냐? 세상을 바꿔보겠다든가 개혁을 하겠다든가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헛된 일들만 하게 된다.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세요. 오늘 옥난 성도님이 안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점심을 더 여유 있게 먹읍시다. 옥난 성도님 들으면 이거 섭섭하겠네. 빨리 오세요. 일 빨리 끝내고 그건 되겠죠. 임시로 다 지금 오전에 나가서 스케줄 바뀌어서 일하신다 하니까. We miss you, 옥난. Very much. 자, 10장 가주셨어요? 자, 10장 보시죠. 14절 이하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상이 도대체 뭐냐?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앉아있는 게 우상이냐? 열심히 가서 예술적으로 잘 보세요. 괜찮으니까. 인사도 한번 드리고 수고 많으시다고 아래 것 이 세상의 율법으로 가르치시냐고 고생 많으시다고 큰절 한번 해주고 와요. 가서 스님들 만나면 꼭 기독교식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고 합장하여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그들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예의는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전적간에서 그 누가 예수 전국 불신족하고 옆에 스님이 앉아 계신 머리에다 손을 넣어놓고 안순하고 이런 무례한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진리를 알아가고 싶어서 이 땅에서 지금 뭘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안타깝게 구약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예수 이전 그리스도 이전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격려해 주세요. 수고하신다고. 근데 예수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아이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자 빗나갑니다. 또 우리 그러면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무슨 잔이래요? 야 이런 말이 있네 성경에. 축복의 잔 들어보셨어요? 소크라티스가 마신 잔이 아니라 자 축복의 잔 이렇게 썼어요. 축복의 잔이 도대체 뭐길래 축복의 잔이라 했을까? 근데 그 밑에 읽어볼게요. 좀 더. 그러니까 이 잔에는 축복을 담았다는 거죠. 자 계속 잔에는 물을 담는 겁니다. 물을 놓치지 말고 일단 그 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니까. 그렇지 축복이야. 그럼 성도가 받아야 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는 거, 깨닫는 거, 내 안에 흐르는 거, 기쁨이 흘러.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가질 수도 없고 이 교회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그래요 자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복의 잔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참여가 뭐냐면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교제, 뭐 펠로십이라고 번역한다면서요. 이거를 교제한다는 말의 그 교제입니다. 축복의 잔, 우리가 마셔야 될 축복을 담은 잔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여,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메로스, 짝으로 오신 그분과 하나로 연합하는 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럼 이 잔에 담긴 게 뭐라는 겁니까? 물 피라는 거 아니에요. 피, 그리스도의 피니까 거기에 물, 성령이죠. 이 셋은 하나니까 다 같은 거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이 크리스토스의 피니까 이 크리스토스의 피, 이 피를 물로 진리로 마시면 그가 이 땅에 오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진리로 깨닫게 한 성령을 통하여 마시면 이 모든 건 다 하나 진리로 다 들려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 이게 그 잔을 마시는 거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 또 아니고 물 한 그릇도 아닌 그걸 뭐 대접해 준다는 말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누구 섬기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 그래서 아니며 참여함이 아니겠느냐. 이건 진짜 아니란 말이 아니죠. 역설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 떡이 뭐야? 떡과 피니까 포도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와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 여기 잠깐 손 놓고요. 여기다가 1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여기 잠깐 손 놓고 여기 다시 올 거니까 1장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9절에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함께 뭐하게 한대요. 이 교제가 아까 참여라는 단어예요. 그와 더불어 교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과 교제한다. 이 교제가 뭐냐? 그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 성도의 교제 우리 교제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몸과 피에 참여 마시는 것. 그가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말씀을 마시는 것. 요거를 마실 때 잔을 쓰는 게 요 단어 포테리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잔이 요 단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다시 10장 18절입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르는 육의 것은 육으로 만든다 그랬죠 아까. 이게 이스라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예성전에서 계속 제단에 참여, 여기도 참여 나오죠. 그들은 이 제단에 거기서 펠로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제단과 아래 성전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14장에서 뭘 얘기하는 14절. 이게 우상이다. 이게 우상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진짜 우상 숭배는 거기 있단다. 세상은 그거 알지도 못하니까 나무한테 가서 빌든 선악나에 가서 빌든 이런 장독대 가서 빌든 이 정도 수준은 차라리 순박한 빌미고 우상 숭배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과 연합이 안 되고 그의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그 율법이라는 사망의 죄에 이끌게 하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분으로 오신 것을 모르면은 너는 영원히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릇 그래서 그런즉 19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알아듣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알아? Do you know what I'm saying? 영어에 이런 말 있죠. Do you know what I mean?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영어는 다 알아들으시네. 놀라워라. 재물을 그래서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거 지금 뭐 하면서 하는 건지 아세요? 성만찬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헛되이 먹으면 그리스도로 못 먹고 진리로 못 먹고 성찬식이나 하고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으면은 너는 우상 섬기는 거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안 섬기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진리로 설명을 못 해주면 성찬식 왜 하는 건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으로 자꾸만 기억하게 상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백성이 되게 하게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습관적으로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밖에 못하는 게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방인과 다 묵죠. 유대인들을 똑같다. 그들도 그들이 하는 것만이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런 거고 여기 유대인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이 섞여 있으니까 이들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항상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귀신이 뭐예요? 다이모니온이. 정말 귀신입니까? 아까 김혜영 집사님이 어떤 분을 놓고 귀신을 얘기해주는 어느 교회 가서 들었더니만 귀신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귀신이 뭐라고 대답을 못 해주더라. 그런 이야기가 갔었거든요. 주차장 새벽기도 끝나고서. 그러니까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귀신은 다이모니온, 거짓된 영이에요. 참된 말을 주지 못하는 영. 그것과 교제하고 있잖아. 너는 그리스도란 참된 영과 그 말씀과 교제, 코이노니아 참여가 안 돼 있고 여기서 교제로 번역했죠. 이게 똑같은 위에 참여예요. 어딘 참여 어딘 교제. 아니 귀신에게 참여한다는 말을 그냥 계속 쓰지. 일관되게.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둘로 나눕니다. 잔을. 첫 번째 잔은 무슨 잔? 21절에 주의 잔과 아까 주는 어디서 나와요? 축복의 잔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피.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주. 그래서 아까 1장 9절에서도 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교제하는 것이라고 1장 9절에서도 얘기했고 그 주의 잔 아니면 귀신의 잔 이걸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를 마시는 거지. 아 우리는 진리가 있어요. 가보니까 진리는 무슨 생명이 있어요.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귀신의 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주의 잔을 마시게 하든가 성도들로 아니면 귀신의 잔을 마시게 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중간지대는 우리는 진리를 애써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따위 소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진리 전하면 계속 진리 전하는 거지. 어느 날은 진리인 것 같다가 다음 날은 불법을 전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거는. 계속 겸하여 마실 수가 없다란 말을 한 거예요. 양쪽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가 여러분이 진리를 마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 입으로 비진리의 귀신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알아가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에 나온 어떤 설교,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면 같이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내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될 내가 어떻게 내 안에다가 주의 잔을 마시는 자가 갑자기 귀신의 잔을 마시고서도 아멘할 수가 있겠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백성이라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똥물은 안 마실 겁니다라는 겁니다. 동물을 강하게 말하면 똥물이에요. 제가 동물이라고 한 건데 죄송합니다. 똥물로. 요거였었어요. 요거. 또. 요것이 아니고. 동물에 강한 똥물. 동물보다 더 무서운 거는 똥물. 동물을 마실래? 똥물을 마시려면 나는 차라리 동물을 마실래. 똥물은 싫어. 뭐 이런 의미인가요? 자, 요 길로 빠졌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났네. 더 늦어지네 오늘. 그래서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1장에 가서 보시면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잔까지만.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소위 성찬이라는 말로 17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장절로 나눠서 그런 것 뿐이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느냐 하면서 성찬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이런 얘기하죠. 주의 식탁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원수의 앞에서 베풀어 주신 식탁이 있죠.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찬이라는 것은 저녁 식사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성찬을 헛되이 여기 와서 성찬을 먹으면서 세상에 배나 부르고 앉아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나가고요. 23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 때 잔 나오죠. 요겁니다.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에스티온데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전하는 것이니까 이걸 마시고 뭐하라는 걸 먹고 진리를 흘려 내보내라는 거잖아요. 주의 오심을 전하는 거라잖아.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어떤 성도에게 들어갈 때까지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성도에게 들어가야 뭐가 돼요? 끝장날 거 아니겠냐고요. 율법의 마침, 완성, 사랑의 완성.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 잔을 먹고 떡을 먹었다는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오실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라고 마신 것이지 거기 와서 뭘 배부르게 먹었니 안 먹었니 와보니까 다들 먹어가지고 나는 먹을 게 없다, 이게 불평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집에서 먹고 와. 그런 밥들은 교회에서 그런 밥 해먹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들 옛날 그 먹지 못했을 때 그 분위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 오면은 그냥 먹고 배부르게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배를 9시에 드리면 어떨까? 좀 일찍. 그리고 점심 전에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점심도 드시게 하고 그냥. 그래서 점심 먹고 다시 오라고 해서 저녁 예배 드리고. 옛날처럼. 아유, 그러고 싶어요 정말.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얽매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불협화음들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주방 권세들 잡으신 그 권사님들, 주방이 무슨 권세가 있는 곳인지 알고 교회에서 막 그런 거 갖고 싸운다면서요. 우리 교회 왜 그런 거 갖고 안 싸우는 거야 도대체. 좀 심심해요. 이제 너무 안 싸워가지고. 말이 씨가 될라. 우리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싸울 게 따로 있어요. 왜 아멘 안 하고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받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진리로 위의 것으로 흘려주는 하늘의 양식 그 만나도 위에서 내려와, 물도 위에서 흘러내려와, 그걸로 마시지 못하는 걸 합당하지 않게 먹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가 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와가지고 그 몸을 합당하지 않은 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껄끄러워 나오늘 못 봐도 성찬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어느 교회는 세례 받지 않으면 못 나오게 하고, 가톨릭도 그러고 대부분의 장로교도 그러고, 연합감정이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합감정이 그렇게 자유로워가지고 누구든 인클루시브, 누구든 다 오세요. 다 우리가 인클루드 할게요.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진리는 모르고 좌우지간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핀단 말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성찬할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살피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받으실 만한 분들만 나와서 받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살핀다는 말 때문에. 이 살펴가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길 잘 살펴가세요. 이런 데나 좀 걷다 쓰란 말이에요. 교인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조심해서 가세요 이런 거 있죠. 살펴가라는 말 우리말에. 여기서 살핀다라는 것은 도끼마저예요. 도끼마저란 말이에요. 이건 도끼마저. 도끼마저가 뭡니까? 확증하다, 시험하다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시험하다는 단어. 자, 먼저는 율법으로 시험하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험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게 시험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 율례로 시험,
하였다가 뭘로 율법으로 시험하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예수님이 광야 나왔을 때 뭘로 시험하냐면 거짓된 말로 시험합니다. 땅의 것으로 비질로 시험을 그걸 때 페이라조 페이라조라고 해요. 그걸 페이라조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걸로 자꾸만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관계 시험, 교회를 나오니 이런 유치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려주지 않고 율법의 차원으로 계속 주면 이걸 마귀가 주는 그 시험.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이 다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광야는 어디? 미드바로 말씀 있는 곳이죠. 그럼 말씀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당시에는 성전에만 있단 말이에서 성전에 갔다는 표현이지 무슨 유대 광야에 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의 본뜻은 성전에 갔더니만 마귀놈이 지배라고서는 그래서 성전 꼭대기 올라가라고 한 거 아니겠냐고. 그 세 번째 시험에서는 그곳에 갔더니 얘들이 율법을 가지고 전부 다 백성들을 폐일하죠. 정말 시험에 만들게 하네. 이게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율례로 정하신 것을 그들을 시험함이라. 그때 여기 나무가 던져져야 되잖아. 나무, 생명나무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율법을 쓴 것으로 먹지 도구로 이 동물로 먹지 않고 참된 생수로 마시게 하는 복음으로 들려지게 할 때 요때 요걸 듣게 하는 요걸 갖다가 뭐라냐 도끼마조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라조를 통하여 도끼마조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듣고 시험 걸려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그 나무가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풀어내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라고 그땐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걸 갖다가 도끼마조 한다고 해요. 그걸 갖다가 살피고지 여기 도끼마조로 써놓으세요. 이게 참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니 복음으로 우리를 풀어내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참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성경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고린도후서 13장 빨리도 찾으셨어. 4절 이하입니다. 마지막 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게 페이라죠. 율법의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도끼마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복음됐고 그걸 알아듣는 자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페이라조에서 시작하여 도끼마조 이걸 살핀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걸 하라는 거지.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가세요. 이런 걸 하라는 거지. 성찬을 받을 때 자기 몸을 돌아다보고 자기 영혼을 보고 자기가 깨끗한지 안 누가 깨끗해요? 깨끗하기는 그런 걸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죄인들이 받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잔을 받는 거지. 축복의 잔으로. 자기의 겉의 것을 보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만 해도 내가 참 뭐 이런 생각이나 자꾸만 주게 하는 이런 살핌 아니냐고. 이런 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후에야 도끼마저 한 후에야 믿음이 완전히 들어온 후에야 이 떡을 먹어야 이 잔을 마셔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때 비로소 이 잔이 뭔지 떡이 뭔지를 알 거 아니겠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야. 율법의 상태,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야 라고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그 몸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돼서 하마르티아 상태에 떨어지면 그게 죄라면서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12절에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네. 드디어 성령 세례 나오죠.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씻기도 하지만 성령을 마시는 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가 붙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고 한 거예요. 세례는 씻는 거.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성령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씻는 말씀도 되고 우리가 마셔서 우리의 영혼에 해갈되는 일, 기근을 맞지 않는 일, 말씀 가진 자들로 세우는 일, 이게 바로 성령을 마신다. 이게 바로 그 잔에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내 말로 마시게 좀 해줘. 그래서 물 한 그릇을 이름으로 마시게 해주라는 얘기를 한 거야. 아까 본문에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갈게요. 9장 41절. 우리가 다 못 끝내네. 41절도 지금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해서 끝낼까? 상을 안 했구나. 그죠? 상과 이 내용을 못하니까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으려 보니까. 그래서 상과 그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물 한 그릇이라도 주었다, 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 내 이름 안에서 진리로 주게 된다면, 왜냐하면 왜 주는지 아니? 너희가 볼 때 물 받아야 될 사람이, 마셔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여 그 물을 그럼 당연히 줄 거 아니겠니? 그런 자들이 바로 내 백성이야. 그들은 내 상, 미리 알려드릴게요. 상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결탄코 빼앗기지 않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 복음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낼게요. 오늘 다음 주에 할 수 없어요. 복음을 빼앗기지 않아. 그래서 이 상을 쓴 것은 고린도전서 9장을 보세요.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끝내는 게 낫지. 다음 주에 또 간다는 건 여러분들을 제가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고린도전서 9장 14절. 아까 10장 봤었잖아요. 꼭 같이 다니세요. 저랑 딴 데 가지 말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전한 복음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결국은 살린다는 거네. 그럼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사는 거고, 있으니까 또 그걸 갖고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결국 이게 복음도 없는데 자기가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복음도 없는데 누구를 또 살릴 거냐고요. 근데 복음이 없는데도 살려. 사람들을 이상하게 살리죠. 그때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왜?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난 건데 뭘 누가 자랑을 해, 이걸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것이 기쁘고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전하는 자체가 막 자랑질하는 게 아니니까. 자,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해야 해. 나를 살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14절을. 내가 이거 안 전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못 살아? 죽어오는 거야. 이거는 내 안에 복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못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이 이게 부득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목사가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야. 새벽에서부터 시작해서 되게 저 살려고 사실은. 이거 같이 듣고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이 돼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면 내가 전함으로 또 날 또 살려내고, 그런 뜻이겠죠.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는 화, 저주, 사망, 멸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멸망치 않는다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을 받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율법에서 항상 자유였죠.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상이었다는 거잖아요. 내게 상은 상급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나에게는 상이었어요. 근데 율법에 있을 땐 내가 나의 자유로 그걸 이루어서 상을 받는 건 줄 알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받은 자들은 기쁨에 넘치는 그 상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제가 이거 몽땅 다 외우고 나왔는데 오늘 5장 12절 보세요. 이 미스토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5장 12절, 바로 팔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축복의 찬, 그 안에 담긴 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이게 담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팔복의 끝부분 아니에요. 이게 팔복을 다 들어서 하늘의 진리를 들은 거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거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주는 너희의 상은 뭐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흘려주는 건 비와 하늘에서 흘려주는 거는 만나 아닙니까?
그걸로 복을 받는 거지. 그걸로 상을 얻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으니 너희가 이 상 갖고 있으면, 이 복음 들고 있으면 율법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5장에서 45절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 상에 대한 이야기 또 나와.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게 율법 차원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상이 있으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리고서는 6장 들어가서 2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젠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1절 이하,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주의해야 될 3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첫 번째 2절. 그래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도록 하라. 나팔을 불지 않도록 하라. 그런 걸로 구제하는 거 아니다. 참된 진리를 흘려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다 아시죠? 그 나팔 불라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나팔.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하라. 진리가 전해주는 그 오른손의 일들만 하라. 왼손은, 즉 진리가 안 된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전해줘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 진리를 듣고 나도 저렇게 오른손이 돼야 되겠네, 벤야민이 돼야 되겠네 라는 걸 알려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요. 그 뜻으로 가르치라. 두 번째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율법에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근데 너희들이 받을 상은 따로 있다고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해. 16절.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들이 받은 상은 율법, 이미 받은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미 받았다는 첫 번째 말할 때 46절, 5장 46절에서 그 위에 바로 어떤 일이 하냐면,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진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에게 악인에게 다 준다면서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준다면서. 이때 해와 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첫 번째 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 땅의 사람에게 다 준 거다. 그게 창조. 아래에 있는 것들로 다 보여줬다 내가. 근데 이게 복음으로 안 들려지면은 율법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율법을 행하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 기도, 구제 이상하게 하는 거고, 이걸 하늘의 것으로 깨달아 알아들으면은 너희는 그 상, 다시 올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 상 받았다면서요. 첫 번째 것 누구에게든 다 선물로 주는 상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 깨닫게 되면 너희들은 새로운 상을 받을 거야.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물 한 잔 마시고 그 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면 너는 복음을 주는 자가 된 거니,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참된 말을 흘려준 자가 된 것이니, 너희가 어찌 그 복을 못 누리겠느냐, 그 상을 왜 못 누리겠느냐. 두 번째 상, 복음이라는 상을 너희가 어찌 빼앗기며 앞을 놈이 멸망당하게 되며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겠냐. 너희 안에서 결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 아파 죽겠네. 밥 먹으러 갑시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2시간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진리의 영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가 동일한 그 영에 의해서 붙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다 열려지기를 소원하오며, 그 축복의 잔, 그 흐르는 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로 마실 수 있는 자들 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늘의 것으로 다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